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됩시다. 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얼굴만 봐도 감사가 절로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는 않으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눈앞을 가릴 때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의 고백으로 내가 약할 때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께 우리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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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실패로 얼룩진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악하여 매 순간 넘어지는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찬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묵상과 간구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시련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도 힘들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일을 다시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우리 자신부터 더욱더 조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힘쓰고 계신 이들의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의 방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신교회가 세워진 지 46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세운 연신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맡겨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욱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또한 연신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삶이 되고 삶이 교회가 되도록 한 명 한 명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한 주간 내려놓지 못했던 짐들, 나를 고통받게 하던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를 참회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의 나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케노시스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을 닿기를 소망합니다. 윤여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되어 삶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삶을 나누는 목장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내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진행을 위해 힘쓰는 예배팀과 방송팀, 교회를 처음 방문한 새가족들을 영육하는 케어팀, 그리고 곳곳에서 모이는 모든 소그룹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봉사와 섬김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자리에 앉은 양 옆분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흰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잘 보이시죠? 여기 뒤에 못 올라갔는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예배 오늘 잠시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에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46주년이면서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뭐가 많죠. 네, 그래서 저희 저번 주에도 광고를 드렸었는데 추수감사절 오행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거 이번 주까지 목장 리더분들께 내주시고 다음 주에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 받으셨을 때 안에 간지가 껴있는 거 보셨나요? 이거 펼쳐보시면 힘센 통신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7명의 분들과 함께 같이 수강을 하는 클래스를 여는데요. 랩부터 비즈공예, 시쓰기, 컬러링, 뜨개질, DIY, 테니스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덧붙여서 말하자면 6번에 집에서 직접 안 입는 옷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네요. 준비해서 오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노시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2021년을 함께 만들어갈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기 힘센 정보통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이라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또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되냐면 연신교회가 46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6년에 맞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나가실 때 저 또 교회에서 또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8절로 16절까지. 예전에 그 상황들이 이렇게 뻥 나가는 거 아니죠? 네.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런가? 설마요? 네. 그래요. 괜찮습니까? 네. 창세기 4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62쪽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특성을 준비했는데요. 구이 또래입니다. 내년에 30살 되는 친구들이죠. 구이 또래 웃기기에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92년생 동갑끼리 모여서 특승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저희 예배가 막혀가지고 여름에 준비했다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사에도 나오는데 소망 없는 어두운 삶에 주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저희 함께 기쁨으로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줄게 대신 줄게 우리 노래하네 영원 얌전한 사랑이 그에게 있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사랑 노래해 기쁨의 찬양을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줄게. 우리 노래하네. 줄게. 우리 노래하네 영원히. 기쁨의 찬양을 멈출 수 없네. 승리의 노래가 되신 주 찬양 주님께 드리리. 노래하는 후후후 영원히 지저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끄시네. 후후후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사랑 노래해. 소망 없는 어두운 삶에 주님 빛으로 나의 길 비추시네. 부끄러운 내 모습마저 사랑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그 은혜. 소망 없는 어두운 삶에 주님 빛으로 나의 길 비추시네. 부끄러운 내 모습마저 사랑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그 은혜. 소망 없는 어두운 삶에 주님 빛으로 나의 길 비추시네. 부끄러운 내 모습마저 사랑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그 주의 은혜로 찬양. 노래하는 후후후 영원히 지저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끄시네. 후후후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해. 차렷 경례. 네. 20대의 마지막을 아주 깜찍하게 장식한 우리 구이 또래 웃기기 친구들. 네. 너무 찬양 잘했죠? 네. 우리 친구들 잘했다고 그래도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이 친구들한테 오랫동안 이렇게 장소 신청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네. 장소 신청을 여름부터 했는데 제가 굉장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냐면요, 거의 8, 9, 10, 10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친구들이요 4달 동안요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예, 그렇죠? 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너무 잘하셨죠? 네, 축하드리고요. 네, 고생하셨고요. 네, 자, 아까 여기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다 뒤를 돌아보잖아. 딱 제가 이렇게 다 눈을 마주치는데 겁나 웃긴 거예요. 저도 민망하고 이 친구들도 민망하고 서로 민망해서 예, 여러분의 열심히 한 거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또 함께 추수감사를 맞아서 또 은혜의 시간들을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출에 관한 스팸 문자 많이 받아보셨나요? 가끔씩 오죠. 저 같은 나이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은행의 금융권으로 또 굉장히 많이 대출 전화가 옵니다. 카드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세 대출, 뭐 담보 대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또 심지어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도 연락이 온 적 있죠.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나이 또래는 그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시죠.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60만 원인가 70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 요금이 미납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또 신용 등급에서 또 굉장히 이것을 빨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신용 등급에도 그만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반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전 분명히 데이터 무제 아니고요, 그리고 통화한 것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해야 카톡이나 문자를 했는데 60만 원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제가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60만 원인데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는 얼마죠? 부가가치에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씩.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래서 그래요. 핸드폰 미납금도 있고요. 핸드폰 미납금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저는 아이폰 7을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제가 묻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안 걸릴 거 아니까 그만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예. 당신 내가 누군지 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이스피싱인데 그만하고 끊자라고 저한테 욕하고 끊었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하여튼 이런 SNS의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출에 관한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이 대출에 관한 스팸 문자를 여러분 받아보셨는데 어느 한 학생이 대출 문자, 스팸 문자를 받았는데 그 받은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수수료 없는 대출, 온도금융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 3천만 원까지 30분 이내 통장 입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예요. 한동안 답이 없다가 그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자가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꾸며낸 이야기다 정말 그러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이 사진을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와요. 그렇죠?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보면 이 김미영 팀장이요. 이 사람은 사기 문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광고하기 위해서 문자를 했는데 이 직업 정신이 투철하죠. 이 친구가 미성년자인데 클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험 결과를 보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학업 성취에 대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또 많은 기다림을 가져왔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몇 분 정도 기다리나요?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오는 시간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저도 이 기다림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어느 정도를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그 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그 편지를 썼죠. 쪽지 같은 걸 줘서 그 자매에게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밖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을 늘 지켜보고 있는 같이 공부하는 누구가 이렇게 했어요. 그 자매는 저를 모르죠.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음료수와 함께 딱 했는데 저는 어디서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매를 기다렸던 거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좀 그때 하필 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10분, 20분 그 자매가 앉은 자리를 봤어요. 그 도서관에서 와서 앉고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렸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끝까지 안 나왔죠.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자매가 저의 얼굴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기다림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다림에는요, 저와 같이 어떠한 결과를 기다렸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원하는지 않는 기다림의 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기다림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르지 않는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열심히 장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장사를 했는데 매출에 이익이 남지 않는 기다림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또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또 도서관이나 또 고시원이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 또 고시촌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학원을 다니지만 또 무한한 기다림들이 계속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특별한 기다림들이,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기다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삶에 있어서의 이 기다림에는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어찌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는 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 시간이 허무하고 허비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절대로 우연의 기다림이 아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아주 오랜 기다림을 기다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 기다림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던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에게 결국 어떻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었던 그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예.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17살로 봅니다. 그렇죠? 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는 자매는 몇 살일까요? 보디발의 아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들이 있죠. 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적어도 저 자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예요. 친위대장의 아내가 정도고 될 정도면요,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애굽의 그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아내, 이영애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많은, 그렇죠? 전지현 정도 되지 않을까요? 30이나 40 정도, 40, 한예슬이 40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이영애는 50이 넘었죠. 아무튼 그런 미모에 또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그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었을 때 보통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빠져서 보디발 몰래 그 아내와 만약에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한다고 해도 안 들키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승승장구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요셉의 가정총무로서 어떻게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죠. 그리고 그가 갇히게 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감옥인데, 이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꿈을 듣고 그가 곧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당신이 애굽으로 다시 그 복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복직됐었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저의 사정을 꼭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요셉의 꿈대로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정말 사흘 만에 감옥에서 나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었죠. 바로 왕에게 저의 사정을 알려달라고. 정말 요셉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성경에는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그 바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말에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사람을 해석해주면 바로가 분명히 자기를 복직해주고 또 바로가 자신을 풀어주게 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딱 그 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그 한 줄기 희망마저 요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몇 년을 더 갇히게 되냐면 무려 2년의 시간들을 더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요?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하필 거기서 다행히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줘서 애굽 왕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복직되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요셉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어떠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그 감옥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2년 동안 더 수감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요셉에게 이런 생각들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에 대해서 정말 아시는 것일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내 삶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 시간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에서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시간에는요 다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못 느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요셉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제 내 삶의 형편들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내 삶의 변화가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감옥에 있는 요셉도 자신의 환경들은 그대로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낸다고 그 느낀 가장 큰 감정들은, 그 이유는 내 삶의 변화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이겠지만 아까도 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 감옥에서 바삐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셨을까요?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애굽 총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바로 애굽의 최측근에서 바로 왕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국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애굽의 중직들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나이를 성경에서는 몇 살로 보이냐면 25세에서 27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후 2년의 수감 생활을 하는 그 요셉의 총 이 감옥에서의 수감 기간은 대략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감옥에서 그냥 갇혀 있는 상태의 사람만은 아니었죠. 간수장에게 요셉이 또 잘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의 시무를 관장하는 이 옥중 총무의 역할,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걸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옥 내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중요 관직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내내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관직에 있었을 때의 경험담을 주구장창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감옥에 총구를 맞고 있는 요셉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그죠? 내가 술 관원장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친위 대장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애굽의 왕의 바로의 가장 옆에 있었을 때 바로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었고 바로가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었어. 바로의 성격은 정말 괴팍 같았고 바로는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의 성격이나 또 바로의 성향, 심지어는 애굽 왕실의 역학관계, 정치, 외교, 사상, 풍습 등 다양한 분야의 일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셉이 이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가 애굽의 총리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셉에게 꼭 그런 거 필요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번의 지혜를 딱 주셔갖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요, 어떤 일을 가능할 때 IQ를 갑자기 100을 올려주시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때로는 뭐 슈퍼맨 같은 힘을 막 크게 주셔갖고 모든 것을 막 다 무찌르고 막 영향력이 있게 만들기보다는 초이성적인 이런 방식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사람이 100m 경기에서 우승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타와 같은 빠른 발을 주시기보다는 그에게 최고의 트레이닝 코치를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기다림 속에는요, 갑자기 어떠한 일들이 팍 일어나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그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최고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이것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셉은요, 이 변화되는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문제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신 일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은요 애굽 왕 바로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어떻게 번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요? 바로 왕을 꿈을 꾸게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석만 한다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왕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그가 어떤 사람이 꿈을 해석했다 한다면 그 꿈을 해석한 사람에게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석한 꿈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분명히 바로는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해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만큼 그 누구도 섣불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왕의 꿈을 잘못 해석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꿈을 꿔서 번민하게 하셨고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요셉을 위한 준비이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랜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호출되어 이 꿈을 해석하는 이 해몽의 시점이 몇 세였습니까? 30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30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술 관원장이 드디어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당시요, 애굽에서요, 이 공직의 애굽의 공직이나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이 술 관원장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서 바로 복직이 되었다고 한다면, 복직이 되어서 그 술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럴 때 만약 요셉의 나이가 그러면 30살이 되기 전이었겠죠. 28이나 29살에 바로 왕에게 호출되어 꿈을 해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꿈에 대한 해몽에 대한 그 칭찬과 상급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뒤 이 2년간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원망스러운 시간일 수 있었겠지만 실은 2년이 지난 후 지금 이 시기가 요셉에겐 가장 최적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서 이 감옥에 총리를 시키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것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 시간, 그저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며 회의하는 그 회의를 느낄 만한 그 시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삐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행동주의적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와 관계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움직인다고 세상이 많이 변합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지 사실 세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실제로 이 세상의 운명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감옥에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요셉의 뿐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요, 어땠습니까?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파도 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폭풍과 파도가 치고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배에 누구도 있었어요? 주님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 제자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폭풍의 파도 가운데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 의미를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을 잔잠케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요?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믿음의 신앙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신앙들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다시 옛날의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밤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는 일에 열중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말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밤새도록 수고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죠. 주님께서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곁에 계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어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단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실 뿐이에요. 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높이 설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아니셨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식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이 전대비문의 전염병으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벌써 11월까지 다 지나가고 있죠. 끝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들, 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들이 분명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마음적으로도 우울한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 혼자 있다 생각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기다림이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느끼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우리가 똑같은 일상 가운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계속 이러한 생각들로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걱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끝까지 원하고 기다리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 그때 높이 세우시기 위한 기다림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 바삐 밖에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죠. 그렇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주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요 고난의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실은 청교도들이 낯선 신대륙을 발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물을 추수하고 그 어려움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축복하는 감사의 절기가 실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봤을 때 이 풍성함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라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뿐입니다. 근데 그 기다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또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입니까? 의심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힘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것 없이 그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것에 대해 불평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의심해 보기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 속에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것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 우리의 신앙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그 순간 속에서의 그 기다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봐 주셨던, 이로 인해서 더 우리보다 더 아파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높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삶의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를 위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가 오는데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으니까라고 하나님을 찾아서 항상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과 연합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과 슬픔과 우리 노력도 주님께서 다 보살피시는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정을 향한 선을 향해서 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따라가는 보이지 않는 성령, 나의 보이지 않는 성령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형통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세상에 우리 바라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는 아버지 주방과 희망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들 하나님을 의심해서 우리의 제약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헛것이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 하나님 귀한 청년들 아버지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할 때 가장 주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 물질적 재정으로 어려워하는 주의 청년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짐과 형편이 없는, 형통함이 없는 형편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했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주의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긴 시간 속에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아파하며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 우리를 가장 높이 세우실, 고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지쳐있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위축되어 있다 한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이렇게 목장면 하고 가세요. 아마 준비한 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목장면 꼭 하고 가셔서 또 풍성한 또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는 우리 또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네, 수고하셨습니다.